오늘 총회의 문서를 103문에서 114문까지 읽겠습니다. 103문입니다. 제가 각자 두 문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자세히 공부한 거예요. 제 103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제104문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지극히 높게 존경하며 경외하고 경배하며 선택하고 사랑하며 열망하고 두려워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고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청하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전인으로 그분에게 모든 순종과 복종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범사에 조심하며 어떤 일로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써 그분에 걸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함을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육복시 제105문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무신론, 하나보다 더 많은 신을 취하거나 숭배하든지 참된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취하거나 숭배하든지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구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 자백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어떤 것을 돌리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견해를 밝히는 일, 하나님을 무가치하고 사악하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고 하는 일, 모든 세속성에 빠지며 하나님을 정오하고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일만 추구하고 그 밖에도 우리 마음이나 의지나 감성을 다른 것들에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두면서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나 의지나 감성을 거두는 모든 일, 헛된 경신, 불신앙, 이단, 거릇된 신앙, 비신뢰, 절망, 교정불능의 완악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함,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일, 신뢰하는 일, 육정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것들에 미적지근하고 무감각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과 배교하는 일, 성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일, 악마와 일체의 맹약을 맺고 그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 구하는 일과 악마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일, 사람을 우리 신앙과 양심으로 주로 삼는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하고 멸시하는 일, 하나님의 성령에 저항하고 슬프게 하는 일, 하나님의 경륜을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하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어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가 나타내거나 우리가 행할 수 있던 어떤 선이라도 그 선을 칭송할 만한 이유가 행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06문.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을 통해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 바꾸어 말하면 내 얼굴 앞에란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두른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만류하는 용거로, 그리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가장 뻔뻔스러운 도전인 것으로서 한결 무겁게 하는 논거로,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의 면전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논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 영미사님 2개 읽어주세요. 제107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제108문 제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경배와 규례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지키는 일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일과 받는 일, 교회의 정치와 권징, 목회직과 그 직분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과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모든 거짓된 숭배를 불가하다고 하는 일과 혐오하는 일과 반대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의 처지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숭배와 우상을 기념하는 모든 물건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제109문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은 어떤 종교적 경배를 권하며 명령하고 사용하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고 인정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종교를 관대하게 다루는 일이며 세 위격을 모두 표상하거나 어느 한 위격을 표상하든지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표상하거나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의 어떤 종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표상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만드는 일이며 그 표상한 것을 숭배하거나 그것 앞에서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꾸며낸 신성들을 어떤 표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성들을 숭배하거나 또는 그 신성들에 속한 것을 섬기는 모든 일이며 고대성, 관습, 헌납 또는 선한 의도라는 이름을 내세우거나 그 어떤 구실을 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장안하여 채택된 것이든 전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든 하나님 경배를 부패시키고 그것에 더하며 그것에서 빼는 모든 미신적 보안물이며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며 신성한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배와 규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방해하고 반대하는 모든 일입니다. 제110문 제2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들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에 실려 있는데 곧 우리와 우리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자신이 정한 예배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열심, 그리고 모든 거짓된 경배를 영적 간음으로 여기심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적인 분노 외에도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시는 것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111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제12문.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성례를 기도와 선서와 서원과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그 외에도 그 행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거룩한 고백과 거기에 일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생각과 묵상과 언어와 글에서 거룩하고 공손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13문.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요구하는 바대로 사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되 하나님의 명예나 속성이나 하나님의 규례나 행하신 일을 무지하게, 공허하게, 공손치 못하게, 세속적으로, 미신적으로 또는 사악하게 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죄악된 저주와 맹세와 서원과 제비뽑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기고 반면에 그것들이 불법적인 일에 속하더라도 그것들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호기심으로 파고들고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속적인 조롱을 하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 즉 무익한 의문을 하거나 공허한 잡담을 하거나 거짓 교리를 옹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그 말씀 어느 부분이라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곡해함으로써 주문을 걸거나 죄악된 쾌락과 행습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된 어떤 것을 악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식을 헐뜯거나 비웃거나 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대함으로써 위선적으로나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거나 현명하지 않거나 열매가 없거나 죄가 되는 행보를 하거나 신앙 고백에서 퇴보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신앙 고백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신앙 고백에서 퇴보하는 일도 여기 안 좋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죠?
주의 황명대 일컨nom으로 보는 겁니다. 계속. 제113은 어떠한 이유들이 제3계명에 첨가되어 있습니까? 답.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있는 바 제3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록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사람들의 책망과 벌을 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들을 석방하여 목숨을 살려주기는커녕 그들로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참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오늘은 받은 그 책 페이지 616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 우리의 죄의 보편적인 확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리 얘기했고요. 펠라기우스적인 견해, 거기죠. 펠라기우스적 견해는 인간에게 더 큰 존엄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그것은 시덥지 않은 가르침이거나 가장 잔인한 가르침이다. 펠라기우스주의자는 양자택일에 직면한다. 만약 죄가 오직 모방에 의해서만 생긴다면 외부 영향은 우발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기여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죄의 보편성이 수수께끼로 남겨지든지 아니면 외부 영향이 실제로 이 보편적 죄악됨의 원인이 되어 인간의 조건은 원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전혀 현실성이 없든지 또는 잔인한 운명론이든지 둘 중 하나의 입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320페이지에 320 조금 더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에 의해 정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의지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친 반펠라기우스주의.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하프, 셈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프란 말도 쓰고요, 셈이라는 말도 쓰고요. 반대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약화되긴 했죠.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교회 안에서 크게 성장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아담의 타락이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도덕적 상태는 다만 병약해져서 육체의 요기에 취약할 뿐이다. 트리엔트 총회는 의지의 자유가 파괴되지 않았고, 트리엔트 총회는 캐토릭의 이 종교개혁에 반한 카운트 리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종교개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트렌트 종교회의예요. 이게 1차 트렌트 종교회의고 이제 2차 트렌트 종교회의가 20세기에 있었습니다. 트렌트 종교회의는 의지의 자유가 파괴되지 않았고 정욕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문속에서 나오는 그 정욕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제세례파, 항변파 그리고 많은 근대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 항변파는 이건 알미니우스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원죄라는 전적 부패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의지적인 무법으로서 죄가 가진 성격과 심각성을 간과하고 죄의 심각성 간과
죄와 죄책을 분리하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지 못한다. 온전하지만 약화된 의지는 원죄의 얽매인 의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죄의 보편성을 모방으로 설명하는 것이 피상적이지만 모방을 거부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부정하고 병든 상태가 유죄이며 처벌받을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약화된 자유의지를 실질적으로 아주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결국 이 끔찍한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은혜 언약은 일단 제껴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런 상태로, 다시 말해 유아기에 죽은 아기가 사망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배제되고 다른 모든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상태로 태어나게 허용하시는 것과, 허용이란 말 쓰죠 이 사람은, 것과 조화될 수 있는가. 반팔레기우스주의의 이론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그저 피상적이고 하찮은 자유의지 교리에 만족한다. 예. 하프펠라기우스주의의 어정쩡한 것인데,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캐토릭도 이 하프펠라기아니즘이고 결국은 알미니우스에 빠진 사람들도 사실 이 하프펠라기아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 거기 이역복실 보세요.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대조되는 모델에 의해 가르침을 얻었고 보편적 원죄의 책임을 첫째 아담에게 두었다. 원죄를 찬성하는 주장은 인류의 끔찍한 비참함을 죄에 대한 처벌로 설명하며 시작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완전히 무죄했다면 분명히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을 죄와 사망에 처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담의 모든 자손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멍해를 이해할 다른 길은 없다. 인간 삶의 비참함은 아기의 첫 울음에서 임종 때의 마지막 신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원죄의 실제를 인정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의 울음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비참함과 마주할 때 원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을 포함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있는 사적인 개인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 원리로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 안에 있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죄책과 오염의 전달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정욕에 대한 그의 이해는 충동적인 성적 욕망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본성의 부패는 특히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성기의 충동적 움직임에서 드러나는데 수치심이 이를 증명해 준다. 따라서 죄는 성적 충동에 의해 자기를 증식시키고 온 인류를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참담한 필연성에 종속된 부패 덩어리로 만든다.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은 은혜로 덧붙여진 은사의 상실을 원죄로 이해하기 위해 정욕의 적극적 요소를 추가해서 이 견해를 수정했다. 예, 스콜라 신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은혜로 덧붙여진 은사의 상실을 원죄로 이해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덧붙여진 은사,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 원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자연적인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적인 의, 자연적인 상태. 그 자연적인 상태도 영적이고 선하고 나름대로 고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졌어. 뭐가? 원의가 덧붙여졌단 말이야. 원의가 덧붙여졌는데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덧붙여졌는데 요게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요게 상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로서의
인간의 그 모습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게 이 카톨릭의 인간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은 은혜로 덧붙여진 은사의 상실을 원죄로 이해하기 위해 정욕의 적극적 요소를 추가해서 이 견해를 수정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아주 신중하게 진술했다. 아담은 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더 나쁘게 변했다. 아담은 더럽혀진 후에 죄와 죽음과 육체의 형벌을 그의 후손에게 주입했고, 아담의 죄는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전을 통해 각 사람 안에서 자신의 죄가 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세례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네, 세례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 이상 상세히 진술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삼갔다. 죄의 성격은 더 자세히 정의되지 않았는데 더 나쁘게라는 말이 설명해 주는 것은 거의 없다. 세례받은 자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욕은 그 자체로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단지 죄에서 나오고 죄로 기울어질 뿐이다. 자유의지는 상실되지 않고 단지 약화되었을 뿐이며 죄가 역사하기 이전의 선행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무게중심이 정욕에서 원의의 상실로 옮겨갔다. 정욕이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아담의 죄가 증가되는 것 외에 원죄에 남겨진 구체적인 효력이 무엇이든지 의문이다. 무엇인지 의문이다.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는 타락 이전의 상태와 다를 것이 거의 없다. 우리는 단지 발가벗은 자연스러움의 상태에 놓인 것이지 부패의 상태에 처한 것은 아니다. 원죄에서 남겨진 것은 별로 없다. 단지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초자연적인 것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것은 온전히 남아있다. 초자연적으로 덧붙여진 원의가 상실돼 있지만 원래 그 덧붙여진 그것 말고의 자연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신학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서 그들의 자연신학을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살아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학도 가능하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구원론이 그렇기 때문에 신인 합동설로 신인 협력설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됐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그 반펠라기우스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322 이양무 이사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이 원죄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원죄는 무언가의 상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본성의 전적 부패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욕이라고 부른다면 인간의 욕구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칼뱅이 말한 것처럼 사람 전체가 그 자체로 정욕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인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반대되게 정욕은 그 자체로 죄이며 죄를 위한 기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간 본성의 이러한 부패는 총체적이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무런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 있고 이것만으로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특히 루트파에 속한 어떤 이들이 로마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하게 펼침으로써 스스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들에는 루트가 원죄를 본질적인 죄와 인간의 본질이라고 불렀다는 것, 일치 신조가 지성, 마음, 의지는 모두 부패하여 죽었고 돌이나 나무 조각 또는 진흙처럼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이 포함된다. 예, 이제 이런 루터파의
이 견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견해가 루터파와 개혁파와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루터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나무 조각 또는 진흙처럼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됐는데 그 전적인 부패되어진 것이 그야말로 이제 그 동물처럼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협의적 형상과 광의적 형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광의적 형상과 협의적 형상으로 봐서 협의적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어요. 그거는 깨졌어. 곧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건 깨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동물이 된 건 아니거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라는 말은 잘 내가 좀 안 쓰는 말이지만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종교성을 갖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개혁파들은 루터파들이 사용한 강한 표현과 강렬한 심상을 경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개혁파들도 원죄가 소극적으로는 원의의 상실에 있고 적극적으로는 본성의 부패에 있으며 원죄는 전가된 아담의 범죄의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다. 예. 이 가르침에 대한 개혁파 진영 내의 반대가 프랑스의 소미르 학파에서 죄의 간접적 전가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가 부패한 것은 전가된 죄책 때문이라는 가르침을 대신해서 플라카이우스는 순서를 뒤집었다.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된 것은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뉴잉글랜드 신학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 고전적인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개혁파의 견해는 수명이 다 된 것처럼 보였다. 피상적 이해들이 만연했는데 예를 들어 게르비누스는 1845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유전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유령에 대한 두려움처럼 한낱 미신적 종교의 가르침이 조장하는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실정은 다르다. 칸트, 셸링, 쇼펜하우어 등의 철학을 포함한 근대사상,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연대성에 대한 이론, 광범위한 역사적, 사회학적 연구들, 이 모두가 원죄의 교의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던 중대한 지지를 제공했다. 신학이 이것을 거부한 후에 철학이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다. 예. 조금 더 323페이지 계속 원집사님 읽어주세요. 원죄에 대한 불의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무겁고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 설교에서 원죄보다 더 친숙한 것은 없지만 그것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것도 없다. 원죄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원죄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교리 자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성경과 기독교 사상에 따르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원인은 바로 첫 사람의 첫 번째 범죄다. 아담의 불순종이 기원적 죄인 것이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경험이 매 순간 이를 확증한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게 충격이다. 어떻게 이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몇 가지를 언급함으로써 인간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이 난제에서 모든 신비를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갖는 유기적 통일성과 연대가 육체적인 것 이상이며 그것이 대표자로서 아담의 역할과 함께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는 일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구속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와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사실적인 존재로서 비교한다면 그 결말은 신학적 오류가 될 것이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대표로만 인정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언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 없는 분이실 수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속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치 우리가 그것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 유체적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실제론적으로, 잠재적으로, 씨앗으로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실제로 시험 명령을 개인적으로 위반한 사람은 아담이지 우리가 아니다. 예, 여기에 이제 실제라는 거 언약론이 이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론과 언약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죠. 엄집사님 조금 더 읽어보세요. 죄의 전파에 대한 실제론적 견해는 인간들의 육체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면서 죄 안에 있는 인류의 통일성을 과감하게 옹호한다. 물론 인류가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유기적 통일체, 한 혈통, 한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천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으로서 만드셨다.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 따라서 우리는 땅에 그냥 쌓아놓은 영혼들의 더미가 아니라 한 혈족으로서 온갖 유대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서로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로는 우리 각자 위에 아담의 죄책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에 덧붙여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 쌓아놓는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인격성에 대한 소중한 진리가 상실되고 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게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책임 있는 존재다. 참으로 우리는 인류의 일원이지만 보편적 인간의 일시적인 나타남이나 대양의 물결 그 이상의 존재다. 인간의 상호관계가 천사나 동물의 상호관계와 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인간은 천사와 동물, 양자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그들과 다르다. 인간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이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에 육체적 통일성은 충분치 않으며 여기에 윤리적, 언약적 통일성이 덧붙여진다. 예, 육체적 통일성에 근거한 실제론, 유기체 통일성이요. 거기에 근거한 그 유대 관계 개념으로 이제 그 죄의 보편적인 면을 다룬다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뭐가 더 덧붙여야 된다? 윤리적, 언약적 통일성이 여기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더 넓게 경험하면서 아는 것과도 일치한다. 혈연에 기초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민족, 교회, 국가의 도덕적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고유한 삶을 가지면서 특정한 법칙들에 묶여 있다. 가족과 같이 육체적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조차 단지 핏줄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도덕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들 안에는 각 구성원을 서로서로 묶어주는 끈이 있고 또한 대표의 원리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 관리자, 선생, 교수, 후원자, 안내자, 입법자, 군주 같은 이들이 공동체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 가정은 황폐해지고 범죄자의 가정은 수치를 당하고 영웅의 가정은 존귀를 얻는다. 신실하지 않은 목사 아래서 회중은 약화되고 어리석은 군주가 통치하는 민족들은 쇠퇴하여 결국은 망한다. 왕이 어떤 일에 정신을 빼앗기든지 벌 받는 것은 아카이아인이다. 선한 일에서든지 악한 일에서든지
사람들 가운데는 연대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복의 공동체와 심판의 공동체가 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들이 축적한 것들을 물질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물려받는다. 우리가 보유하는 선은 은혜의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다. 이전 세대의 복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죄의 결과들을 넘겨받을 때는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은 거부한다. 이것은 새로운 애통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 시대에도 표현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의 연대성에 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답변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였다. 실제로 죄와 고통의 연대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면서도 또한 그들에게 그것을 끊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힘을 주신다. 이것이 죄의 연대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연대성이라는 진리를 아담과는 다른 보다 나은 방식으로 보여주셨다. 연대성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했다면 모든 사랑, 공감, 우정, 요컨대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오히려 인류의 연대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온전해진다. 그러나 연대성의 법칙만으로는 원죄가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와 후견인, 철학자와 예술가, 종교의 창시자와 개혁자, 영웅, 왕과 정복자 등이 우리에게 남긴 복과 저주가 중요하면서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언제나 장소, 시간, 나라, 민족, 언어 등의 환경이 연대성을 제한한다. 그들의 영향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사되는 범위는 언제나 제한된 구획들 내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 인류 문명의 거인들에게는 연대성의 범위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보편적이고 직접적이며 삭제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삶과 행위가 인류 전체에 이르렀고 그 영향력과 지배력이 땅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효력을 가졌다. 이것은 물론 아담과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아담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죄와 사망이고 그리스도로가 들어오신 것은 의와 생명이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따라서 오직 그들만 서로 비교될 수 있다. 인류의 범주 안에서 유추되는 다른 모든 관계들은 예증으로서 가치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제공하는 것은 유비들일 뿐이지 동일성이 아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성립시킨다. 아담이 타락했다면 인류는 타락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일어서 계신다면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질 것이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을 종교적 도덕적 의미에서 유지시키는 형식들이다. 하나님은 소수의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류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는 한 사람 안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져야 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렇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렇게 인류는 아담에게서 부정하고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안에서 모두가 의롭고 영생으로 성별되었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뭐 죄의 연대성을, 죄의 보편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전제하려고 하는 것,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담과 우리 사이의 연대성이란 말이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때 실제적인 차원에서 연락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인류가 육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아담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연결된 보편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할 때 연대성을 찾는 거예요. 그 연대성이 육체적인 그런 유전적인 어떤 그거를 뛰어넘어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그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그 대표 원리에 의해서 그 연대성이 구축되어야 된다. 아담 안에서 인간, 그다음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인간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어떤 저희가 성립된다. 보편적인 것이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인간, 또 아담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인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실 324쪽 배찬 읽어주세요. 죄가 죄를 낳는다. 아담과 그 후손의 경우에 죄악된 상태가 죄악된 행위에 뒤따른다. 원죄의 오염은 원죄의 죄책에 대한 형벌이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 결론인데 그들은 죄를 짓는 의지가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여서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흔히 성경은 결과적인 죄를 이전의 죄에 대한 벌로 간주한다. 선행하는 충동과 욕구에서 비롯된 모든 의지의 행위가 그 충동과 욕구의 반작용을 일으키고 강화한다는 것은 또한 경험이 가르치는 바다. 이런 식으로 죄는 습관이 되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죄책과 오염이 함께 간다. 죄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죄가 죄에 대한 벌일 수 없는데 이는 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벌은 법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과적인 죄는 이전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비참한 존재가 되고 온갖 탐욕과 정욕, 공포와 후회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끔찍한 타락의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한다. 어떻게 단 하나의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고 인간의 본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뒤엎을 수 있는가? 인생에서 죄의 결과가 죄악된 행위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한 평생에 걸친 눈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파를 남긴다. 우리의 행복 또는 불행이 하나의 우연한 사건에 달려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우리의 성격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선행하는 충동과 욕구에서 비롯된 모든 의지의 행위는 그 충동과 욕구에 반작용적인 영향을 끼치고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죄는 습관, 성향, 열정이 될 수 있고 폭군처럼 인간을 지배한다. 우리 인간은 가변적이고 몹시도 유연하며 온갖 기회, 상황,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한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아담의 죄악된 행동은 무의식적이지 않았다. 죄악된 행위에 앞서 지성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의 죄악된 성향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뱀의 유혹에 의해 촉발되고 아담 자신의 의지로 육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아담이 한 번 행한 범죄는 아담의 본성 전체의 생각, 태도,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의 후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급격한 분리를 가져왔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등을 돌리고 죄악된 어둠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는 온 인류를 자신과 함께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때와 동일한 도덕적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한다는 것은 곧 죄책,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죄에서 죄책과 오염은 언제나 함께 간다. 예. 325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실제적으로든지 언약적으로든지 아담의 범죄는 그의 모든 후손의 죄다. 우리는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는 죄인이다. 우리는 아담의 죄책과 오염을 공유하는데 이는 그들이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재판정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하나의 범죄에 대해 내리신 심판이 선행하는데 이 심판은 아담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이 죄책이 있고 부정하며 죽어 마땅하다는 선고를 포함한다. 이 기원된 죄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는 방식은 모방이 아니라 전가가 근거한 생식을 통해서다.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났고 죄책이 있고 부정하며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기독교적 견해는 특성의 유전적 전파라는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유사성을 갖고 있다. 18세기는 인간의 자연적 선을 극찬하고 불완전성을 사회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19세기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다원주의와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인간 짐승이 숨어있다. 물려받은 동물 본성이 인간의 흠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의 산물에 불과하며 이 견해는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으로 변질될 위험에 직면한다. 만약 특성의 유전적 전파가 불변의 법칙이라면 인간의 존엄성, 독립성, 자유, 도덕적 책임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지 자연의 산물이고 희생일 뿐이다. 이런 설명들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한다. 물려받은 특성들에 대한 언급은 몇 가지 법칙으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물려받은 연속성과 더불어 변이들도 있다. 인간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물려받은 강한 부정적 성향과 특성조차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육체적 유전은 원죄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육체적 유전은 원죄를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런 유물론적 환원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먼 곳으로 떨어지는 법이 결코 없다와 같은 속담이 참됨을 알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특성들은 유전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그런지 또는 왜 그런지를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어떤 특성들은 인종적인 특징들처럼 불확실한 내력과 미래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류가 본시 하나였고 인종 간 결혼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모두를 망라하는 법칙들의 발견이 요원한 것은 유전과 더불어 중대한 변이도 관철되기 때문이다. 같은 나무와 가지에 있는 두 잎도 똑같지 않고 이것은 유기체의 창조 전체에서 사실이다. 종종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연구가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인간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여전히 존재하는 중대한 신비들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을 전적으로 그들의 과거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혼 유전설의 어떤 설명도 성공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가 선제적이고 외적인 요인의 산물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존재와 생명을 갖는다. 우리는 지식, 의지,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물리적 영역을 초월해서 다른 더 높은 도덕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세계에서도 법, 규칙, 질서가 지배한다. 여기에도 질서와 법칙,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과는 다른 종류의 질서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다양성도 있다. 모든 사람이 같지 않는데 주체성, 자유, 책임, 의무, 죄책의 경우에서도 그렇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인간은 인격으로서 행한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원인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인간은 이유를 갖고서 그러나 강요 없이 행동한다. 인간은 자유롭고 자신이 가진 자유에 비례하여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우리는 도덕적 세계 질서의 규범적 규칙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자유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체적으로 유전적인 면을 얘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영혼 유전설적 관점에서 이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인간의 보편적 죄를 아담과 어떻게 연결짓게 지을 수 있나?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나에게 원죄가 되느냐, 나에게 죄가 되느냐 하는 이런 인간의 죄의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아주 그 설득력 있게 바빙크가 해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대표 원리, 언약적 사고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읽어봅니다. 기독교 신학은 유전이나 그 이전의 광범위한 지배력에 관한 사실들을 부인할 마음이 없다. 그렇죠? 유전이나 광범위한 지배력, 이게 부인할 마음이 없다 이거죠. 유전, 광범위한 지배력이라면 도덕적인 공동체, 무슨 공동체 이런 거, 그래서 위로부터 자기가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들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 죄책과 공동의 죄책을 나누는 경계선을 결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원죄는 인류 전체의 집단적 행위이고 집단적 죄책이다. 요거 원죄는 인류 전체의 집단적 행위이고 집단적 죄책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죄가 이전 세대들이 아이들로부터 흘러서 이어지는 세대의 조건이 된다. 죄는 각 사람 안에서 모두의 행위이며 모두 안에서 각 사람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독립성과 자유를 제거하여 그들을 악한 세력의 수동적 도구로 묘사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모든 의지력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파탄을 가져온다. 유전에 대한 과학적 정보는 원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꺼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렇죠? 유전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원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기꺼이 인정되어야 할 거예요. 유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윗대에 있는 분들이 유전돼서 저래. 그래서 인간은 윗대의 연계성을 부정할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저런 건 그 윗대에서 그렇고 하는 유전이야 하는 이것을 그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원죄를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을 지배하는 것으로 지지하는 것은 인정돼야 할 거다 이게요. 그럼에도 이것이 이 교리 자체를 강화하지 못한대. 유전이요. 내일 동일한 학문에 의해 그 가르침이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해서 그것이 약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죄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전이라고 알려진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유전설을 거부하는 거야. 유전설. 어찌 됐든 원죄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 아닌데, 이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에 들어왔을지라도 중생과 성화를 통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죄는 개인적으로 획득된 특성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획득된 특성도 아니다. 원죄는 그토록 인간의 본성에 속한 부분이어서 중생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낳는다. 어떻게 원죄가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어떻게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 생식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원래 본성상 소유하고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간의 도덕적 특성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와 나누던 교제를 중단하셨던 것처럼 모든 아담의 후손과도 교제를 중단하신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 대해 갖는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관계 때문에 죄가 있고 오염된 존재로 태어난다. 따라서 각 사람이 자신의 원죄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원리이고
주체이며 창시자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유전설, 단순한 유전설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신비롭다. 326 최신실 엄마. 죄의 보편적 지배에 대한 예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외. 예. 아담의 경우에는 인격이 인간의 본성을 부패시킨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본성이 인격을 부패시킨다. 성경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 마리아의 무염시태와 몽소성천 교리에 뭐냐면은 대해 무염시태는 뭡니까? 무염시태. 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잉태됐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슨 소리입니까? 마리아는 곧 뭐야? 무염시태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예,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몽소승천. 마리아는 승천교리야. 마리아 승천교리. 계속. 승천 교리에 대해 어떤 보정도 하지 않는다. 교황 피우스 9세가 1854년 12월 8일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교서에서 선언한 근거인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첫 순간부터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면제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전으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참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 터무니없는 견해죠. 정말 터무니없는 견해. 말도 안 되네. 거의 이단이야 이런 거. 눈 뜨고 거의 이단이라 이단설이지 뭐. 계속. 이 교리는 창세기 3장 15절, 10편 45편 11절 이거 다 읽어야 되네요. 계속 읽으세요. 후반절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은 본문들과 노아의 방주, 감람나무 가지를 몰고 온 비둘기, 불타는 떨기나무 등과 같은 모형들에 호소한다. 본문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농거의 빈약함을 보여줄 뿐이며 이건 해석이 틀린 거죠. 그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단호히 가르친다. 마리아라고 예외는 아니다. 비록 마리아에 관해 특정하게 죄악된 말이나 행동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마리아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구주를 기뻐하고 복되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아담 안에 포함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참작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원죄의 오염에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따라서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원죄로부터 보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솔직히 인정한 것과 같이 성경의 이 교리를 지지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성경 안에는 복되신 마리아의 성화와 관련하여 마리아가 태중에서 거룩해졌다고 주장하는 전성은 전혀 없다.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근거는 마리아의 성천과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차 마리아에게 돌린 중보직으로부터의 추론입니다. 마리아가 죄 중에 잉태되어 죄를 짓고 죽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성경과 전통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요거 이 개토릭의 견해예요. 327. 그러니까 그 죄의 아담의 죄로부터 죄로부터 곧 원죄로부터 관계 없는 자는 유일한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까지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관계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계속 327 이항민사님. 만약 죄의 보편성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인간 존재의 그 어떤 면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지 않다. 죄는 전인, 몸과 영혼, 마음과 정신,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 기능과 능력을 지배한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따라서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구원 전체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혹독한 필연성에 처해 있다. 전체 인간의 도덕적 부패에 대한 교리는 혹독한 것이고 자연히 반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몰 이해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으로서 매일의 경험에 의해 확증된다. 만약 이 교리가 분명하게 설명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경험에 의해 날마다 확증되고 반대자들의 정언을 통해 정당화된다. 주된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이 교리는 모든 사람이 악한 성향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많은 자연적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경향, 가장 내적인 성향,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고백한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인간 존재의 중심은 선하거나 또는 악하다. 제3의 선택은 없다. 2. 죄가 모든 인간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를 오염시켰으나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니며 그런 것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인간이다.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에 대한 교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악된 성향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를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들로 늘 분출된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죄악된 성향이 완전히 표출되지 못하게 개입하는 다양한 환경이 있다. 죄악된 행위가 정부의 칼, 여론, 수치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해 억제된다. 그뿐 아니라 각 사람 안에는 여전히 자연적 사랑, 양육과 분투로 형성된 도덕성, 바람직한 체제와 환경 같은 긍정적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덕을 실천하도록 한다. 비록 이것들이 죄악된 마음의 성향을 한동안 억제할 뿐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예,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타락했음에도 전적 타락을 했고 오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사랑, 양육, 분투, 도덕성 이런 것들 긍정적 요소 남아 있다는 거죠. 계속 3. 인간이 선을 행하는 데 본성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은 물리적 필연성이나 숙명론적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다만 의지의 성향과 방향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더 이상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는 항상 자유롭지만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에 대한 무능은 본성상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를테면 의지의 무능이다. 의지는 현재의 타락한 상태에서도 그 본성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것 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의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 본성상 내키는 것 외의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성경과 교회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칠 때 최고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에 대한 무능의 교리는 신앙적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르는 이들은 가장 확고한 펠라기우스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관대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람들이 행하는 대부분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은 최고의 선이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것이다.
덕과 선행은 구별된다. 진정한 선, 거룩한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 것뿐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성경의 판단이 유일한 대답이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끝까지 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끝까지. 이들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들에게서도 동일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덕은 종종 위장된 악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속임수와 거짓과 위선일 뿐이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국가가 없다면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락할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본성상 악하다는 것, 선천적인 근본 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값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진리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다. 피테, 헤겔, 셸링, 쇼펜하우어도 증언한다. 노예 의지를 주장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옳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타고난 마음, 이것이 바로 싸워야만 하는 원수다. 인간은 영혼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 추구에 빠져 있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두운 악의 원리를 지닌 채 태어났다. 자기 안팎의 사람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 권은적 악은 그 기원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행위다. 동물 안에서는 물론이고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주된 그리고 근본적인 동기는 이기심, 즉 존재하고 번성하려는 욕구다. 이 이기심은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나 동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들의 내적 중심이나 본질과 동일하다. 억제하는 것들, 품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되면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천박한 금전욕, 깊이 감추어진 허위, 험악한 악이 다시 표면 위로 튀어오른다. 우리의 눈앞에서 공적으로 평화롭게 뒤섞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주둥이가 튼튼한 마개로 안전하게 막혀있는 호랑이와 늑대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지어 인간의 양심도 타인에 대한 두려움 5분의 1, 미신 5분의 1, 편견 5분의 1, 허영 5분의 1, 습관 5분의 1로 이루어진다. 인간에 대해 혹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진실로 성경만이 아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신랄하고 가혹한 판단을 내린다. 주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항상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때 그분은 동시에 용서하시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해 주시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할 때는 흔히 그들을 내쫓고 조롱거리로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때 그 판결을 전달하게 하시는 사람들, 예언자, 사도, 목사,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리보다 우월한 자리에 위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죄에 대한 우리의 공통 고백에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철학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 자신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흔히 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때 말씀하시는 죄와 죄책은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중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도덕주의자들은 이기적인 동물적 경향들이 태생적으로 인간에게 속하고 본질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람을 깎아내릴 뿐 높이지는 않는다. 만약 우리가 태생적으로 동물이라면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 자비, 용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스스로의 죄를 작게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되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중요성을 폄하하는 결과를 낳을 네. 것이다. 인간의 죄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빙크가 그 전적 부패를 그 얘기함에 있어서 좀 놀라운 것은 철학자들의 견해를 아주 긍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쇼펜하우의 글을 아주 길게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네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도 여기까지. 근데 요점이 내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도 그런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소문이 가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6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게 좀 전체 흐름이 잘 파악이 안 됐는데 보면서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 가르침에 대한 개혁파 진영 내의 반대가 이 가르침에 대한 개혁파 진영 내의 반대가 프랑스의 소시로 학파에서 죄의 간접적 전가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죄의 간접적 전가. 우리가 부패한 것은 전가된 죄책 때문이라는 가르침을 대신해서 플라카이우스는 순서를 뒤집었다.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된 것은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잉글랜드 신학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 그랬어요. 고전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개혁파의 견해는 수명이 다 된 것처럼 보였다. 피상적 이해들이 만연했는데 예를 들어 게르비누스는 1849년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유전적인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항실했는데 이것은 유령에 대한 두려움처럼 한낱 미신적 종교의 가르침이 조장하는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뉴잉글랜드 신학. 그러면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620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개혁파들은 루터파들이 사용한 강한 표현과 강렬한 심상을 경계하고 한 거죠. 이게 지금 맞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러나 개혁파들도 원죄가 소극적으로는 원의의 상실에 있고 적극적으로는 본성의 부패에 있으며 원죄는 전가된 아담의 범죄의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요건 맞는 거죠. 그죠? 여기 칼빈의 견해란 말이에요. 요거 맞는 거예요. 개혁파들도 원죄가 소극적으로는 원의의 상실에 있고, 그죠? 적극적으로는 본성의 부패에 있으며, 원죄는 전가된 아담의 범죄의 그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나요? 근데 이 견해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개혁파 진영 내의 반대가 소시로 학파에서 죄의 간접적 전가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가 부패한 것은 전가된 죄책 때문이라는 가르침을 대신해서 플라카이우스는 순서를 뒤집었다 이거지. 순서를 뒤집었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된 것은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서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응?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뉴잉글랜드 신학도 이 견해를 지지했다라는 거는 이렇다면은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의 그 부패론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적 부패론은 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그죠? 문맥상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면 과연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죄론, 그의 부패론은 전적 부패론은 칼빈과 다른 게 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좀 걸려. 사실상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이 문제가 많은 것이 요즘 자꾸 밝혀져요. 전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요즘에 들어서 조나단 개혁주의 신학하고요.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 가지고 미국 신학이 그 이후로 바뀌거든요. 사실은 부흥의 신학이에요. 네, 부흥의 신학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이 약간 좀 달라. 미국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갔다 와요. 바빙크가 한번. 그 바빙크가 미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오더니 이게 안 되겠다 얘네들은 실용주의에 빠졌다. 미국 신학은 실용주의에 빠져 있다 하면서 아주 하찮게 탁 취급을 해버려요.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그래. 응?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견해조차도 바빙크는 뭐 크게 그렇게 저기 하고 있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조나단 그렇다면 에드워드의 책을 많이 설교집을 많이 읽어보셨다면서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최고의 마지막 청교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청교도라.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칼빈주의를 잘 미국에 정착시킨 그런 분으로 보통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정한 개혁주의자냐, 개혁주의자냐 할 때 아니다라는 견해가 많다 이 말이야.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 이건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보편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대표 원리와 또한 언약적인 차원에서 바빙크가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전설의 한계, 또한 루터 신학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개혁 신학의 전가설로 입각한 보편적 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패교리와 또한 칼빈의 부패교회, 전통적 개혁주의 사이의 부패교리 사이에 다소간의 또한 견해의 차가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한 바른 암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학을 잘 정립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가정이 더욱더 은혜롭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개혁신학을 터 위에 서서 다스려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주일의 삶도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